예,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불가능한 사실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로 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물질의 소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할 때 땅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왕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지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셋째 복에 역시 비기독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오직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외적으로는 비기독교인과 같아요.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나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고 또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기독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80세계 복음화 대회 전체 총 동원 수가 1,700만이었다고 합니다. 80년도 세계 복음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모인 수가 1,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집회와 다른 개교회에서 모인 집회 인원수를 합하여 말한 수인데, 그런데 여의도에서 모인 나흘 저녁 중 이틀 저녁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비 온 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한 수가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비 오면서 비를 맞으면서 집회를 참석한 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억척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그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지냈다는 모습들. 5.16 광장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여의도를 5.16 광장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1,000원씩 주겠다고 했을 때, 10,000원씩 주겠다고 했을 때 270만 명이 모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수가 1,000원씩 준다고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00명도 엄청난데 200만 명이 200만 명. 270만 명 정도. 세상은 기독교인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에도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상복음, 복음, 팔복음, 이 복 있는 자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인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독스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우리들의 기준에 볼 때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보세요. 강한 자였죠.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 히틀러를 보세요. 강한 사람이죠. 그런 자가 땅을 얻을 수 있지. 대한민국의 강대통 대왕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한 의지력이 있고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빼앗았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온유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좀 살펴봅시다. 온유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쟤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좋은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기독교인이 온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온유는 자신이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품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 말이에요.
온유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게으름하고 반대입니다. 온유는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착하고 느리고 막 이런다 온유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온유는 게으름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친절한 것만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다 온유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친절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동물도 어떤 동물은 착한 동물도 있죠. 깨물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은 동물이 있죠. 다른 동물보다 더 친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처럼 천성적으로 친절한 성품을 온유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타협의 정신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 온유하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신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온유하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를 때 복잡하게 토론하느냐 차라리 동의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난 복잡한 거 싫어. 싸우는 거 싫어. 다투는 거 싫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다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재직회에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공동회에서도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다툼하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은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오히려 위대한 능력, 위대한 권위, 위대한 용기가 그 속에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진리를 믿되 죽을 각오로 그 진리를 믿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순교자들 있죠. 온유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틀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벽은 과격과 결핍의 중간을 취하는 것이라고 중용의 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틀이라는 사람은 온유를 과격한 분노와 분노할 수 있는 무능의 중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온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용의 도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적당한 경우에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순간에 그리고 적당한 기간 동안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도요, 본문에 해석하면서 적절한 때에 분노하고 적절하지 않을 때에 분노하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바꾸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때와 적절하지 않는 때를 설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욕을 당했거나 손해를 보았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오늘 적당치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을 분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진 것을 보고도 화를 내면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기적인 분노는 죄고 사심이 없는 분노는 세상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온유를 정의한다면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행동과 태도에서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볼 것이라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신을 보는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타고난 자신의 태도의 두 요소가 온유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의 소극적인 표현, 소극적인 특징.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작은 의미의 특징을 보면 온유한 자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자만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나라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막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떻고 자랑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요구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분개할 줄 모르고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아니고 무골 호인도 아닙니다. 뼈 없는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특권, 소유에 대해서 요구와 관철하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 자신은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죠. 우리는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 안 해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그러므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변호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번연, 철로 역정 맞는 사람, 존 번연이라고 하죠. 존을 영어로 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죠. 존, 요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연이라는 사람, 철로 역정 쓴 사람,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도 있고,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신을 참으로 바라보면 누가 그에게 아무리 나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과격한 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본인이 그 이상으로 나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의 적극적인, 아까는 소극적인 특징을 말했죠. 이번엔 적극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봅시다. 온유한 자는 따라합시다. 유순한 사람이다. 유순한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유순하고 겸손해서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접근하기 힘들죠. 접근하기 이건 온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접근하기가 편해요. 편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어떻게 특정인들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녀. 너무 편하니까 그분한테만 가면 너무 편해요. 얼굴이 편한 이 모습이 아니라 그냥 편해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진 자다. 온유한 자는 또 인내심이 많고 오래 참습니다. 비록 불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도 보복심이 없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즐겨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을 내 말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내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들을 줄 몰라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막 말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 성질만 급해가지고. 누가 성경에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죠? 딱 생각나는 사람. 베드로. 많이 움직이는 건 좋았지만 실수가 많잖아요. 온유한 자는 천천히 가지만 실수가 좀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또한 은사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말할 때 끝까지도 애들만 들고 떴어 이런 사람, 애들은 가라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할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들어줬습니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애들이야 칭얼거려도 끝까지 들어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니까 예수님한테 하면 늘 편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상담자 중에 왕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아요. 아멘.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을 줄 몰라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 온유한 자는 항상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가르침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를 뭐라 듣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사람.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 우리는 심령으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우리들의 특권,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장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 의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숭전대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리스도는 온유한 마음을 강조했다. 따뜻한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따뜻한 손, 음성, 생각,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 따뜻한 가정, 따뜻한 사회, 따뜻한 나라, 따뜻한 세계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표정이다. 이상이다.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숭실대 안병욱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단면을 잘 묘사해 주었는데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성경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였을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사라고 할 수 있는 누굴까요? 모세.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롯에 대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아브라함이 조카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있어요. 어른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장유유서라고 하죠. 어른이 먼저 택하는 권리를 주죠. 어른이 밥 숟가락을 먼저 들면 어린이 먼저 먹고 나이 어린 애들이 나중에 먹고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택하라 할 때 먼저 누구한테 양보하죠? 조카한테. 너가 갈 곳을 택하라. 너가 먼저 택하라.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 대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단면입니다. 모세 역시 온유한 자였습니다. 누구? 모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장래가 약속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의 편견을 가지고 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형과 누나가.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합니다. 너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라고 할 때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과 미리암에게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울이 그를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을 감수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장 죽일 거예요. 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신약의 스데반 역시 바울에게도 온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 오늘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스데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주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몰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게 권력이 당당하고 지식이 풍부한 바울의 겸손에서 온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온유의 모습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현재와 미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비업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현재와 미래입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현재의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일상 필수품 및 이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기독교인 즉 온유한 자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속에도 그 이 세상이 포함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나 설악산을 구경하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길 만큼 나도 즐깁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의 적은 부분만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적은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많은 부분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세상의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많이 세상의 물건들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러한 복이 있고,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미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성도들은 죄와 저주가 없는 새롭게 된 우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이면 후사고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이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장래 예수님 재림 때에 땅을 다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들이 부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온유하게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불신자는 온유할 수 없지만 신자는 온유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데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성령을 섭섭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할 수 없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금신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들의 생애를 성령의 뜻에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열매 중에 하나의 온유를 생산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법을 끊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고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들은 온유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도 온유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습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